지금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전도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하셨어요. 자,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도하셨다. 첫째 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이제 들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곧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세례를 주기는 누가 줬는데요? 제자들이 주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서 주셨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는데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마리아라는 이제 땅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가라 하는 동네를 지나가게 됐는데 이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야곱이 판 우물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쨌습니까?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다. 6시쯤 되니까 낮 12시쯤 된 거예요. 6시를 더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나라 시간으로 맞습니다.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전 일찍부터 소도를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제까지 가셨는데 피곤한 여정이셨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피곤하시기도 하고 지치시기도 하고 그래서 쉬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낮 12시 점심때가 됐기 때문에 먹을 것을 사러 동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혼자 남으신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는 이스라엘 정통 집하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는데 즉 아수르, 수리아, 바벨론 이제 그 역사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나라가 달랐잖아요. 그 접경 지역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나 또 바벨론이나 수리아나 이런 나라에서 이따금씩 침략을 해가지고 그 부녀자들을 잡아다가 그 혼혈된 그런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다른 말씀에 보면은 마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개 취급을 했고 유대 정통주의자들, 유다 지파는 이제 마치 하나님의 선택된 축복받은 그 지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반상, 양반과 상이 있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자기 자신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양반 상이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관계였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몰라서 그러셨는가? 아니고 그 여인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트시고 접근을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때 당시 유대주의 관념으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슨 취급을 받았다고요? 개 취급.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 자신이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봐야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가깝고 말이 통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풍습으로는 사마리아 여자는 뭐라고요? 개 취급을 받는 그런 상태였다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볼 때 아주 멸시천대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종이나 그런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도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나타난 것을 보면은 세리, 창기, 당시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또 그때 유대주의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죠?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교제하고 수군거리는구나.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는데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 전도를 하면 안 돼요.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지정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지 돼요. 현재적으로도 더럽고 추하다고 소외받고 냉대받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선택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제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두 번째 제지로 생수를 먹어야 목마르지 않는다. 19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예수님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지금 얻겠다고 하라고 나에게 주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이 여자가 생각하는 물은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물을 한번 마시면은 그것이 영원하도록 목이 가라지 아니하고 몸에 또 물이 스스로 솟아나가지고 그저 물 한 번 먹은 것으로 해서 다시는 물 기를 것도 없고 아주 편하게 되는 그런 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기가를 채우는 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거는 먹어도 다시 가라고 먹어도 다시 가라고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생수,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답답하지 아니하고 갈급하지 아니하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넷이 있었다?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그때서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또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 5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실제로 육신적인 결혼 생활하는 남편을 뜻하는 게 아니고 믿고 의지하고 사랑받고 살고자 하는 그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실제로 남편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마음과 영은 여전히 허전하고 허무하고 만족감이 없더라 그거예요. 한때는 돈이면 최고다. 돈을 믿고 의지해 살려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귀중히 여기고 그래서 믿고 의지해보고 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마음과 영적 만족감은 누릴 수가 없더라 그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삼성과 이 건이 형이 그 장남이 이 맹희 씨인데
그 형제간에 서로 다투다가 지금 몇십 년간을 서로 오고 가지도 않고 말도 않고 지낸 거예요. 그러다가 그 형 장남이 지금 중국에서 죽어가지고 지금 돌아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서야 이건희 회장도 지금 병원에서 뭐 식물인간이고 이재용 회장이 이제서야 몇십 년 만에 문상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뉴스가 되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도 돈이 몇십억씩 들어와요. 이자만 해도. 돈 가지고 만족을 누리면 왜 그러겠어요? 또 지금 어디서 그렇게 다투고 있죠? 롯데.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고 남편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해보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지 돈 가지고 마음과 영의 만족감을 누리거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때로는 이제 어떤 사람들 이제 취미생활, 그래.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저 뭐 힘있고 젊었을 때 그냥 즐기다가 인생은 가는 거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 풍류 거기에 쏟아 바쳐봤지만 역시 그것도 허무하고 허전하고 허탄하기는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이거를 해보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영에 만족함이 있을까 하고 믿고 의지할 거를 찾아가지고는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사랑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책을만 읽으면은 또 거기서 만족을 누릴 줄 알고 책을 많이 읽고 쓰기도 하고 근데 솔로몬이 한 말이 뭐죠? 네, 책을 많이 보고 쓰는 거는 읽는 거는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의지하면은 자기가 영육간의 만족함을 누릴까 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해보고 저것도 저렇게 해보고 했는데 정작 그 어떤 것에서도 마음과 영의 만족감이나 시원한 생수는 얻을 수가 없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18절에 보면 뭐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지금 있는 자. 세상 것으로는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 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만족을 얻고 살아보려고 그걸 쫓아가고 그걸 사랑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그러다가 또 고통을 당하고 그럴 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도 별것 아니구나. 이것도 허무하구나. 아까 말했지만 삼성가나 그 롯데가 또 그 외에도 뭐 재벌들 살펴봐라. 그 금호도 또 싸우고 있고. 그래서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예수님이시다 그거예요. 또 이제 여기서 여자가 이제는 선지자로서이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의 전도 이제 방법을 보면은 처음에는 전도 대상, 그 다음에 전도 방법을 보면은
처음에는 뭐라고 말을 했죠? 물을 달라 그런 거예요. 서로 통할 수 있는 일반적인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너 예수 믿어라. 내가 생수를 주겠다. 남편 5이지 너는 못된 여자야.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뭘 달라고 했다고요? 물을 달라. 일반적으로 통할 수 있는 대화. 그래서 마음 문이 열리고 서로 가까워졌을 때에 점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생수를 먹기 전에 네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은 세상껏 의지해보고 살려던 것을 회개하라 그거예요. 세상껏 믿고 의지하고 그걸 사랑하고 그걸 쫓아가고 그걸 존중히 여기고 허비했던 그 생활, 그거를 이제는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 5을 불러오라 그런 거예요. 그 허무한 거, 그 잘못된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처음에는 인사부터 하고 일반적으로 통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눠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하고 예수님을 보통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떼지로는 참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절에서 24절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자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여쭙니다. 20절부터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2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은 장소적으로 이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자가 이것이 궁금했어요. 아니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니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씀의 뜻은 이 산에서 해도 좋고 예루살렘에서 해도 좋고 장소는 어디나 좋다 그거예요.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장소는 어디서나 좋다. 이때 당시까지는 성전이 어디에만 있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까지도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취급을 받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수가 없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드리면서 그거를 합리화시킨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랬죠? 여로보암 왕 시대부터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그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어서 섬기고 또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를 변경시키고 그때부터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한 신약 시대에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이 산에서도 좋고 예루살렘에서도 좋고, 장소는 어디든지 제한할 것이 없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는 이 산도 좋고 예루살렘도 좋고, 또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또 다른 곳에도 좋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신령과, 그전 성경에는 신령이라고 하는데, 신령이라고 하니까 더 좀 비밀스러운 것 같으니까 영이라고 그런 거예요. 영과 진리,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 그거예요. 육신적으로 예배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영적 영혼을 통한 예배,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과 감동, 감화를 받는 예배, 육신적인 흥을 돋구어서 육신적인 감정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 말고, 영혼이 기쁨을 얻고 영혼이 평화를 얻고 영혼이 만족을 얻고 영혼이 감사드리고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영적 예배, 그 다음에는 뭘로 또 예배라고? 진리의 말씀. 진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받고 무슨 간증이나 뭐 우스갯소리나 또 무슨 뭐 어떤 책에서 읽은 것이나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이나 그게 아니라 그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진리가 뭔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다 같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보세요. 진리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최초의 성경의 예배를 누가 드렸습니까? 제사. 가인과 아벨이 드렸어요. 한날 한시 한 형제가 똑같은 장소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 것은 받으시고 가인 것은 받으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 네, 말씀에 거기에도 영이 없었고 말씀이 없었어요. 가인이 드린 예배는.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피가. 생명의 피가. 근데 그 영을 살리는 생명의 피가 없었어요. 가인은. 또
말씀에 맞아야 되는데 말씀에 맞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농사해서 지은 것, 뭐 나는 이거 했으니까 이거 바치면 되지 무슨 뭐 꼭 양을 잡아 바쳐야 되냐. 그러니까는 가인도 가인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그거예요. 또 우리가 다윗 왕이 빼앗겼던 법궤 증거궤를 메고 올 때에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새수레에다가 싣고 왔어요. 똑같이 주악을 연주하고 새로 만든 악기를 연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기뻐 춤추면서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거기서 사람이 죽었어요. 나무너 타작마당에서 웃사가.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어째서 그랬죠? 그러니까 그 어째서 그래요? 진리대로 안 한 거예요. 진리 말씀대로. 처음에는 인간의 감정을 따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그건 받지 않으시더라 그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영과 진리로 드리질 않아요. 인간의 육신적인 감정을 충족시키는 그런 예배, 말씀을 말하면서도 말씀에 어긋나고 말씀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지 아니하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무시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은 인간적인 감정에 충만해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소는 지금 예루살렘만 고집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서든지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영과 진리 말씀으로. 영의 그 충만함으로 드리려면은 그 영이 예수님의 핏값이 없이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루어지고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23절 끝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